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5월 27일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목이 좋지 못하여 더빙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에 씨앗이 뿌려지는 결정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예언, 그리고 여로보암의 등장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의 큰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솔로몬 왕의 비극적인 타락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 심판의 도구로 여로보암을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다스릴 왕권을 주시겠다는 예언을 전달합니다. 이후 북이스라엘 왕국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문단은 26절로부터 39절입니다.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여로보암의 배경과 아히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스레다 출신의 느밧의 아들입니다. 솔로몬 왕의 종으로서 능력 있는 인물이었기에 솔로몬이 그에게 요셉 족속의 모든 일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자신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취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로 인해 그의 나라를 찢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한 지파는 남겨두어
다윗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며 이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은 여로보암이 만약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조건부 약속을 포함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솔로몬의 통치 말년이 어떠했나를 보여줌으로써 언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언약에서 떠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로보암의 등장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든 여로보암이든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때문이라 강조합니다. 또 아이야 선지자가 옷을 12조각으로 찢는 상징적인 행동에 대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예표라고 해석합니다. 아이야의 예언에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와 같이 여로보암에게도 언약을 따른 조건부를 말씀합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을 따르면 그의 왕조를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의 흥망성쇠도 개인의 복과 무너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경건의 자리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인간적인 뜻을 이루려는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힘과 영광을 유지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받으며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모든 시도를 초월하여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두 번째 문단은 40절로부터 43절입니다. 죽이려 하매. 두 번째 문단은 솔로몬 왕의 죽음과 그의 통치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 그리고 왕국 분열의 시작의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앞서 언급된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지만 여로보암은 애굽 왕 시삭에게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남은 행적과 지혜,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솔로몬의 행장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밝힙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의 조상 다윗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본문은 솔로몬 왕의 죽음을 기록하며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합니다. 솔로몬의 죽음은 아무리 지혜롭고 부유하고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평등하며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의 말년이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얼룩졌기에 그의 죽음은 단순히 생명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시작하는 서곡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 본문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는 다윗의 통치 기간과 동일합니다. 기간은 같은데 그 평가는 다르게 적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신실함이 변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행적이 솔로몬의 행장이라는 책에 기록되었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은 확실한 말씀인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최상의 지혜이자 축복의 기림을 깨닫게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불렸지만 말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써 왕국 분열이라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지혜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준이 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인간의 모든 계획을 초월하여 역사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등장은 솔로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보호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계획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가족들에게 복을 주셔서 사는 날 동안 건강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다가 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신 날이 다하여 주님께 갈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과 명성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의 하루가 이 복을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